2024년 6월 1일 새날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이고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도 각자의 처소에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성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성령의 뜨거움으로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서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나누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신적, 육체적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영육간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생명이 건지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천장년 회원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청장년 선교회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섭리자가 되시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장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계획과 비전과 생업과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이들의 인생의 계획 위에 세미한 주의 돌보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속회를 위해 드립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온 가족 영육 건강하게 하시고 염경순 권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6월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며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평택 기아 서비스를 든든히 세우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 한 달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새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국가와 교회와 가정이 편안하게 하시고 공평과 사랑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6월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에게 지혜와 만남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온 가족에게 건강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앉는 것과 서는 것을 지키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호국 보훈의 달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이며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달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6월 남북 간의 관계와 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가 온전히 지켜지게 하시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소원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 달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자녀 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청장년들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6월 한 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함께 나온 우리 꼬맹이들, 꼬맹이라 그러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어. 새나라의 어린이들 감사합니다.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는 스페인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말이죠. 종이에 쓰는 언어는 글이지, 말은 허공에 쓰는 언어라고 말합니다. 종이에 쓰는 언어는 찢어버릴 수 있지만 허공에 쓰는 언어는 찢을 수도 지을 수도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말의 표현 방법에 따라 사람들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품격의 품은 입을 가리키는 입구자 3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품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표현이죠. 하지만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품격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6월의 주제는 의지력입니다. 의지력. 일반적으로 의지력이라 함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꿋꿋함,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힘을 의지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담는 성품에서 의지력의 반대로 소심을 꼽는데 담대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마음 먹은 것은 주저함이 없이 지켜나가는 의지력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또한 때로는 조심함도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에서 갈피를 잡아야 할지는 우리가 날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의지력은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역시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올바른 목표를 제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왜 의지력이 필요합니까?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목표 또는 옳은 목표를 하나님의 때, 그때가 가장 정확할 때죠. 일러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는 제때에 이루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올바른 목표, 하나님의 때, 제때에 이루기를. 우리의 삶의 의지력이 필요한 이유는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이, 장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 위해 힘써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의지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간구할 기회로 삼는 것, 즉 역시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담는 성품이라고, 의지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력을 실천하기 위한 10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다 함께 해보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담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나의 목적을 안다. 왜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것. 인생에 있어서 목적을 안다는 것. 두 번째로 목표를 알고 몰두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겠죠. 목적을 알고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됐다면 그 일을 위해서 몰두하는 것. 그 몰두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내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것, 그리고 목표를 정하는 것. 방법이 옳은지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옳은 방법이라면, 옳은 목표라면, 옳은 목적이라면 방해를 무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너무 신경 쓰느라고 목표 자체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어려움에 대비한다. 10가지 소주제를 3일씩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죠. 의지력의 상징 동물은
왕연어입니다. 뭐 연어가 왕연어, 신하연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연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왕연어, 강한 의지력으로 강의 급류와 폭포를 거슬러 오르며 바다에서 강 상류 부하지까지 수백 킬로를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거센 물결을 헤치고 태어난 곳에 돌아가는 연어는 우리들에게 의지력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소주제는 복음서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를 제외한 서신의 말씀에서 뽑았습니다. 각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모두 또 한 달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지력의 첫 번째 주제, 나의 목적을 안다, 이유를 안다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서 확인하셨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깨달아짐과 그 능력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성경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세례받고 시험 겪기 이전까지 개인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셨죠. 그 이후부터 공적 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 온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에서도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은 랍비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성경을 가르칠 수 없을 때 먹고 살 기술을 한 가지씩 가졌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목수 기술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죠. 당신은 성경을 손으로 베꼈었습니다. 회당장은 바로 그 성경 두루마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경을 가져왔는데 그 성경을 받아 일어나서 읽게 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당시 회당 예배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사람이 그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무엇라고 말씀하실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나사렛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었죠. 그리고 요즘 소문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고향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종의 사명을 노래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피폐해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이미 그들은 오래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사단에게 눌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두 번째로 눈먼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을 매우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신들이 시각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오셨고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적 눈을 띄워주십니다. 셋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의 짐을 풀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세상에 오셨음을 아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한 이유는 이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바로 자기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그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이사야의 글이 오늘 우리의 귀에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감탄하고 어떤 사람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아들 목수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잘못 들은 것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런 일 하리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화가 잔뜩 나서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의 목적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역시 말씀으로 자기 삶의 목적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초한 삶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만한, 자신의 인생의 기초로 삼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 사역의 기초로 삼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섬기는 일, 즉 교육과 선교와 봉사의 일을 힘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인 신앙 본질에 충실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신앙 본질 다음 세대 지역사회는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정한 것이지만 너무나도 기뻤던 것은 제가 중심 사역으로 생각하는 말씀과 완벽하게 부합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 삶의 기초로 삼는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넘어 삶의 중심 말씀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의 사역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그러나 제 삶의 기초가 되는 또 다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그 감격이 지금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믿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를 꼽으라면 저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보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드리는 이유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기초로 삼고 계십니까? 왜 그 말씀을
좋아하시는 것을 넘어 삶의 기초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된 말씀을, 오직 그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들을 늘 읽고 자주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살아갈 삶의 기초적인 말씀을 무엇으로 꽂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한 달도 성령 충만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삶의 목적에 대해, 사명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특별히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기에 그 말씀이 기초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4년 6번째 달 6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달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불리우는 이 달, 이 땅에 오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음을 기억하기에, 또한 다음 세대의 자유와 평화를 물려주기 위해 기도하는, 수고하는, 애쓰는 이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이 6월 한 달도 복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에 기초한 삶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6월 한 달을 지켜주시기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